여러분 행복하세요? 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나 가치는 이런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참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듣기 좋아하는, 또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웃으면서 속으로는 당신이 내 문제를 뭘 알아? 그래요. 이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 걸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멀리서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던 그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자손들을, 내 자녀들을 축복하며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씩 축복하면서 마지막 24절에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여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또 다른 호칭인데, 문자의 뜻은, 여수른의 그 문자의 뜻은 의롭게 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게 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각기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축복과 또 아울러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 즉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 한 채 없어요. 그저 장막을 치고 원더링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요만큼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지만 들어가서 싸워 정복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없습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 그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로부터 너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미도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할 때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될 때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 처소가 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소라고 하는 것은 텐트였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 한동안에 다 낡아져 버린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신 분은, 그것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그의 팔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래에 있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에 그 아래에서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팔을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전능자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늘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능력의 팔, 전능의 팔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길을 열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길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28절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잔잔한 이슬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훌륭한 거대한 맨션을 선택하시겠어요? 비록 장막집에 거하지만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풍성한 양식, 남들은 굶주려 죽어가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풍성한 양식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든든한 백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만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헛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그의 구원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앞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궁극적인 대적,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멕시코 유카탄에 가서 CRM 세계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또 도중에 우리가 유카탄 특별히 캔쿤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러브 유카탄 이 선교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또 빠져나와서 현지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가 있는 동안 제 운전도 해주고 또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통역도 해주고 한 목사님, 마누엘 목사님을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누엘 멘도사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헌금송을 스페니쉬로 또 영어로 불렀던 목사님이신데 비행기 내릴 때 내리면서 메시지를 체크해 보니까 우리 김준선 목사님이 마누엘 멘도사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갔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더워요 지금 그곳이 무더운 곳인데 행커칩으로 그냥 땀을 계속 닦으면서 저를 맞아줬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저를 그냥 허구하고 우리 같이 허구하고 이제 얼굴을 비벼댔는데 저는 에어포트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시원하게 있어서 나왔는데 이 땀에 젖은 사람이 그 얼굴로 막 비벼대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가 없어서
제가 자동차로 제 이름으로 자동차를 렌트를 하고 그 다음부터 운전은 맡아서 해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 주고, 또 한 번은 이제 관광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야 유적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래서 또 그 마누엘 목사님이 다 주선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하센다라고, 그러니까 멕시코 유카탄에서 그 애니깽 농장으로 돈을 많이 번 그 농장주들이 그 농장 한가운데 엄청난 집을 져놓고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던, 우리 미국 남부에도 가면 그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집들을 크게 지어놓고 있는 거, 그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그곳에서 거의 처음에 지어진 그 하센다인데 1580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스페니시 스타일 양식의 아주 그 집을 멋있게 졌는데 마치 성, 캐슬 같이 져놨어요. 또 그 안에 현대식으로 또 시설을 갖춰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하룻밤 자면서 호텔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방 하나에 1,000불이라 그래요. US 달러로. 이제 그런 데가 있어서 이제 구경을 갔죠.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1905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유카탄 애니깽 농장에 노동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거기 한인들이 쭉 살아오게 됐죠. 저희가 유카탄 선교를 시작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갔더니 뭐 한 5시가 조금 넘었는데 게이트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 보고 좀 문 좀 열어줄 수 없느냐,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구경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침 그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도착을 한 거예요. 21살 호세라고 하는 젊은 분인데 결혼을 하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우리 마누엘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들어가긴 들어가되 건물 안으로는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바깥에서만 구경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뭐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구경을 시켜주다가 이 매니저가 마음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건물도 열어주더라고요. 그 집안에도 들어갔는데 집안 한쪽은 그 농장 주인이 아마 그 클락 시계 컬렉션을 했는지 그 벽 시계들이 그냥 방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랜파더 클락도 있고. 야, 대단한 부자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요. 다 구경을 하고 이제 단체 사진, 우리 뭐 어디 가나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증명 사진을. 근데 이 매니저가 사진을 찍어주더니 자기 카메라 꺼내가지고 자기도 찍겠다고 우리 보고 찍어달라고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이 젊은 매니저 호세가 마누엘 목사님한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고 마누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이 매니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갔던 일행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 기도를 하면 마누엘 목사님이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활짝 웃으면서 내가 성경을 좀 배울 수 있느냐 해서 마누엘 목사님이 연락처를 서로 주고 앞으로 내가 당신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우리에게 우리 일행을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면서도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 마누엘 목사님 마음에 아주 불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다 참 은혜를 받고, 야, 이게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하고 있는 그 선교센터, 갖고 있는 선교센터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은 또 승용차 한 대에 모자라서 이제 택시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또 그분 선교센터를 갔어요. 가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센터를 렌트하고 있는 선교센터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5년 전에 자신이 어린이들, 가난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부담을 갖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하려면 내게 선교센터가 필요한데 어떤 건물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건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가니까 그게 나이트 클럽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7년 동안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물인데 나이트 클럽이고, 그 뒤에 가보니까 조그만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전놨는데 거기 사창가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에 왔다가 남자들이 여자들 하나씩 데리고 그 뒤로 들어가서 쾌락을 즐기던 곳이. 내가 이 건물에 관심이 있다고 마누엘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건물을 내놨는데 150만 불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렌트를 하려면 한 달에 7,000불씩 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이 없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마누엘 목사가 나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청소년들이 타락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선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메디카 미션 팀들이 와서 의료 혜택을 받게 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당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당신 얼마를 낼 수 있느냐? 내가 한 달에 300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실은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있는데 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요. 이런 나이트클럽도 사창가를 멕시코에 20군데, 20군데나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보니까 이제 병에 걸리면서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300불에 빌려줌으로써 나도 좀 착한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일행들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다 둘러봤어요. 자기가 직접 다 여기저기 손을 보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방마다 조그만 에어컨디션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선교센터로 꾸며놨어요.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이트클럽의 사창가였던 곳이 선교센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더니 지금까지 살아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곳에 있었던 나이트클럽들도 다 클로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은 내가 딸한테 물려준 건데 딸하고 이미 약속을 했답니다. 이 마누엘 목사가 이 착한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쓰게 해준, 그러나 언제라도 마음이 변해서 세상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즉시 쫓아내기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일어나. 물어봤어요. 그럼 너 이거 사역하는 거를 누가 후원해 주냐? 지금까지 정기 후원자는 아무도 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거 이제 점점 이 사역이 많아질 텐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걱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걱정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채워줬으니까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마누엘 목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인데 쿠바에까지 가서, 쿠바가 이제 길이 열리면서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일까지 하게 만드셨어요.
나이가 47세인가 그래요. 근데 아직도 싱글이에요. 결혼을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방문했던 우리 일행들이 그 저녁에 올라서 7, 8 목사님들이 이거 우리가 그냥 갈 게 아니라 헌금이라도 하고 가자 해서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서는 헌금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다시 모여서 목사님들 한 얘기가 이거 참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한국 이사회하고 미주 이사회하고 합해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CRM 코리아의 선교사로 아예 파송을 하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서 이제 양국 이사회가 이제 형식적인 거지만 이사회를 거치게 되면 이제 파송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 비행기 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임마누엘 목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결혼도 아직 안 해서 혼자고 가진 것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로 나타나 보여지는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국의 각 지역 사투리로 시편 23편이 나와요. 아주 그거 보면 배꼽을 잡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거를 다 듣고 또 실제로 해보다가 밤에 자면서도 우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고향의 사투리로 들으면 더 피부에 와 닿을 거예요. 저는 우리 친가 외가가 다 평안도이기 때문에 저는 평안도 사투리로 된 걸 읽으니까 아주 그냥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야,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질 않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근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시지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그를 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익숙한 사투리로 들을 때에 더 피부에 와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위엄과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팔로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앞서가시면서 나의 대적을 쫓으시며 비록 사망의 권세가 나를 엄습해올지라도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목자요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렸던 축복,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온 이 백성들을 떠나면서 이 백성들을 두고 가자니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누렸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